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 여러분을 한 주일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하북성에 있는 석가장시하고 또 보정시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문화 공연팀, 여러 가지 이제 음악 공연팀과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약 한 30분 정도 통역을 함께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20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통역도 있는 게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역하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설교를 하다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의가 많대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본 1시간 이상은 해야 이 목사님 뭔가 할 말 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주고요.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님 얼마나 해야 됩니까? 2시간 정도 해야 이 목사님이 설교 좀 하시는구나, 고조 설교 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겁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따 능력을 받을 테니까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한 해의 풍성한 사역을 나누는 최대 교회 축제인 당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회가 있는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나가며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는 말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들과 함께 부목사 시절에 오대산 종주 등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그때 당시는 프로그램이 없었고요. 그저 청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뭔가 청년들에게 극기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게 이제 등산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들마다 제가 등산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해도 이제 오대산 종주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비가 왔어요. 비에 쭉 맞으면서 사람들은 지치고 옷 같은 것도 하나도 마른 옷이 하나도 없이 그때 당시엔 또 수련장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텐트 치고 다 자잖아요. 텐트에 물이 다 들어와서 텐트고 뭐고 간에 하여튼 마른 게 하나 없이 다 젖어드는 그러한 오대산 종주의 하여튼 쓰린 추억이 있습니다. 이 오대산 종주라는데 제가 미리 답사 가서 물어봤어요. 오대산 월정사를 통해서 산 정상을 정복하고 다음 산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그분이 이 밑에서부터 노인봉 산장까지 할머니도 1시간이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청년들은 할머니가 아니니까 2시간이면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말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좀 뻥이 섞여서 1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넉넉하게 2시간 정도를 잡았어요. 근데 비가 철철 쏟아지니까 산에서 일찍 해가 지는 겁니다.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뻘 흙이 다 미끄러지니까 제 속도가 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산에서 그만 밤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자 청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너무 힘들어요. 참, 그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청년들에게 참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조금 낫더라고요. 여자 청년들 배낭을 3개, 4개씩 짊어지고 그 산을 오르게 되는데, 오르는 데까지 갔는데 벌써 해가 다 졌어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건 더 힘이 들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발을 헛디뎠다가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간신히 후라시 몇 개로 앞을 밝히면서 가는데 뭐 전원이 다 엉덩이로 내려왔습니다. 발로 못 내려오고 엉덩이로 밀면서 미끄러지면서 끝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하여튼 그 쓰린 추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솔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서 몇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서울의 무슨 어떤 모 교회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청년들을 끌고 밤에, 그것도 비가 철철 내리는데 철딱선이 없는 것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조난당해갖고 엄한 꼴 만났다. 이 신문에 막 기사가 나는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려갈까? 뒤로 돌아갈까? 이미 벌써 너무 많이 왔어요.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왔는데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앞에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하여튼 진퇴양난의 순간 속에서 수많은 고민, 수많은 생각들이 제 속에서 정말 복잡하게 오고 갔던,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앞길과 옆길이, 뒷길과 앞길이 다 막혀 있는, 그래서 올라가자니 못 가겠고 내려가자니 억울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툭하니 문제가 또다시 튀어나와서 우리를 절망 속으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자니 골리앗이 지금 막아서고 있고, 후퇴하고 포기를 하자니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블레셋의 점령국이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 중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명분은 이겁니다. 야, 우리 번거롭게 여러 사람 나와서 싸우지 말고 1대1로 이스라엘에서 제1급 선수 딱 나오고 나 딱 나와서 1대1로 붙어서 그 싸움에서 결정되는 대로 누가 누구의 종이 될지 결정 짓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1뼘, 오늘날로 환산하면 280입니다. 키 280. 제가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저보다 한 1m 정도 더 큰 거구가 서 있는 겁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우렁찬지 이래저래 그 소리가 골짜기에 찌렁찌렁 울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혼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 앞에, 고난 앞에 크게 두려워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며 서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갑니다. 형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다 주러 간 그 전쟁터에서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를 보게 되고, 또 그 장수 앞에서 혼비백산돼서 진흙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그가 역시 보게 됩니다. 모두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가 불안감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골리앗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묻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큰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동안 뭐였을까? 저분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그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믿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 믿음이 그를 살려내고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대로 간직했던 신앙의 전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전통이 흘러내려오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게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빗대어 본다면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 내 몸에 큰 질병이 있노라고 의사에게 선언을 들었던 그 슬프고 절망적인 그 상황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뒤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진퇴왕난의 순간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왔던 신앙은 그 엘라 골짜기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신앙의 힘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그 위기, 하나님조차 설 자리가 없었던 그 위기의 상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눈앞에 보이는 거구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위험한 순간, 그 절체절명의 딱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바로 그들의 영적 침체는 잊어버리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존재인지를 순간적으로 다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제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다 크신 은혜였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고백을 했었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 고백마저도 어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생각나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 말대로 해주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생각나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생각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은 허우대만 멀쩡했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험산 줄령을 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되어지질 않는 거죠. 똑같은 조건도 두 가지의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물이 있고 두 사람이 그 물에 뛰어듭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대면서 물을 먹으면서 사람 살려라고 외칩니다. 또 한 사람은 물에 들어가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신이 나서, 야, 이제야말로 진짜 휴양지에 왔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쉼을 갖는구나, 그러면서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헤엄을 치면서 물을 만끽하고 즐기고 삽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과 대면하고 있는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맞닥뜨리고 대면하고 있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지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야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글을 뛰고 밀림을 달리고 자신의 먹잇감을 노리면서 비호같이 쏜살같이 달려서 한 칼에 찍어낼 수 있는 그 야성, 믿음은 살아있는 정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야성입니다. 우리가 혹시 믿었던 하나님이 지성적인 하나님은 아니었는가? 내 머릿속에서는 잘 믿어지고 평화로울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평화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 이해됐던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야성, 그 자연의 본능은 다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와 삶의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이었어요. 무기의 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투병력의 증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당회를 맞고 연말을 맞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고난들과 또 돌파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짐과 벽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야성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모두가 빠져드는 그 침체의 늪에서 어느 누구 하나 말을 안 하고 조용하게 서로 똑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린 다 죽었어. 이제 우리는 안 될 거야. 저 골리앗한테 우리는 다 패하고 곧 우리는 블레셋의 속국이 될 거야.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는 먹히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똑같이 마음을 먹고 있지만 누구 하나 그런 부정적인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 침묵하면서 가만히 숨지고 있던 그때에 외쳤던 생뚱맞은 말이 나온 거죠.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하는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형들과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인데 이 군대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모욕하고 있습니까? 철없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형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 여기 왜 왔어 엄마? 이거죠. 야, 너 여기 왜 왔어?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야, 너 양이나 치고 있지. 너 여기 왜 왔어? 소는 누가 키우나가 아니라 양은 누가 키우나. 네가 여기 와서 놀 때가 아닌데 너는 들에 가서 양 치고 있어야 될 놈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참견하고 난리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쟁이 구경거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형들처럼 갑옷 입고 창 들고 칼 들고 여기서 진짜 싸우는 것으로 네가 생각하면 그런 말 나오겠니? 네가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놈, 현실이 아니야. 너한테는 이게 장난하는 줄 알아 지금? 이거죠. 전쟁이 장난이냐? 인생이 장난이냐? 라는 되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장난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게 어린애 장난입니까?
함부로 누가 그것에서 훈수들 만한 그 얘기 내용은 아니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에 함부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그거까지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장난입니까? 이겨내면 되죠. 목사님, 누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형들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니가. 장난으로 하는구나 니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항상 보면 늘 위기 때에 나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고, 오히려 그 위기를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될 형님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가면 안 돼, 너 장난 아니야, 네가 할 짓이 아니야, 그건 그냥 내려와 도로 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겨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적은 가까이 있다. 네. 다윗의 가장 방해꾼들은 친형들이에요. 다윗 또한 그 소리에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자의식,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 의식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버지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자의식이 없어지면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외국에 가면 굉장히 교양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대한민국 여권만 내밀어도 사실 좀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교양미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 나는 분들은 굉장히 예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선 공항 같은 데도 항상 보면 막 밀치고 들어와서 줄 깨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면 꼭 좀 차이 나는 분들이 오세요. 한국 사람들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글리 코리안이 별로 없어요. 항상 예의가 바르게 하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면 국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급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을 가급적 안 하려고 애씁니다. 요즘엔 우리 국가가 후지고 정말 명예스럽지 못하면요, 함부로 행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심이에요. 명예. 이 명예욕이 아니라 명예심. 명예욕은 버려야 되지만 명예심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은 명예심을 갖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의식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효성중앙교회 집사지, 내가 효성중앙교회 권사지, 내가 효성중앙교회 성도지. 그런 자의식,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당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자의식이 없는 분들은 아이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 당회는 뭐야, 귀찮아, 추워 죽겠는데, 아이 집에 빨리 가는 게 나아. 자기에 대한 존재의식이 별로 없죠. 명예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기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낙심되고 낭망하게 될 때, 때로는 무기력함에 몸을 떨어야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난 누구인가?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는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죠. 그를 보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정확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안 되는 분석이 나왔어요. 전력 비교, 그동안 경기를 치렀던 여러 가지 전력을 비교할 때 다윗은 처녀 출전이고 골리앗은 백전노장입니다. 체력, 무기, 승률을 볼 때 딱 벌써 확률이 나왔어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승률 제로인 게임이구나. 사울이 말립니다. 그것은 분석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성을 가져야 된다.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해나갈 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설계해 나갈 때 지성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십시오. 계산도 하시고 그리고 평가도 내려보시고 다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하나 더 껴야 될까요? 뭐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거기에 꼭 추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수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참견하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생사가 달린 전쟁터에서 사울왕은 믿음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주일학교냐?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라고 윽박지를 수 있어요. 설교 들은 대로 그게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성경대로 다 돼? 안 되는 거야 그거. 지금은 현실이야. 여긴 전쟁터야. 그건 안 먹히는 거야 그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쓰일 수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그렇게 그 순간에 해법을 제공하지 못하는 성경이라면 우리가 왜 이걸 읽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해법, 해답, 열쇠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소년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사울은 희미한 정신을 다시 차리기 시작합니다. 확고한 다윗의 신념을 듣고 사울의 마음도 서서히 결단이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출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결정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 생각해요. 전쟁이 장난인가? 그리고 전쟁터에서 한 약속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1대1로 붙어서 지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니들 종이 될게. 이것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믿음이 사울을 감동시킨다. 누구 한 사람 하나의 믿음이 전체를 감동시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다른 모든 사람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출전시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깁니다. 얘가 나가면 되겠구나. 얘를 출전시키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효성가족 여러분, 나 하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나 하나의 믿음의 후퇴로 공동체가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 자리에서 모두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 앞에서 골리앗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위험했던 골짜기가, 그 살벌했던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시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알 때 고난의 골짜기마저도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쓰러져 있고 관망하고 있던 엘라 골짜기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상황을 향해 돌진하는 다윗의 그 뛰어남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기를,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의 인생 속에서 적군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삶이 담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 앞에는 끊임없이 적군이 서 있었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를 무찌르면 하나가 또 다가왔습니다. 수없는 적군들을 뛰어넘는 힘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 인생에 담이 없었습니까? 신장로만 쭉쭉 펼쳐지고 대로만 펼쳐진 삶이 아니라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담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골짜기를 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일의 생사여탈권은 하나님에게 붙잡힌 것이다. 이 일의 답은 하나님이 내셔야지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이 아니다. 그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렸던 것이죠. 골리앗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그것이 또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가슴 떨리도록 한 사실을 경험하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엘라 골짜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게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겨 있으면 거룩한 역사는 지금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다 낙심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고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리기로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그곳에는 깊은 침체의 늪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나갈 때 다윗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안 될 게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안 될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삶의 생존 경쟁의 현장인 엘라 골짜기에 여러분도 놓여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엘라 골짜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시겠죠. 거기에는 여전히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며 무릎을 꿇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난의 한파,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도전, 주위 사람들이, 엘리압이, 형들이 너 안 돼, 하지마 하고 구박하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삶의 스펙, 내 삶의 처지를 돌아볼 때 저것은 나와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그저 머리 숙이고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 삶의 변수, 내 삶의 플러스 알파는 바로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직분 삼아주시고 이 교회 사역자로 세워주셨어. 나는 쓰러질 수 없어.
나는 넘어질 수 없어. 난 여기서 후퇴할 수 없어. 우리 옆에 다가오는 엘라골짜기의 도전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다윗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사울 왕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이고 블레셋을 싸워 이기게 하는 승리의 긍정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긍정적인 힘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까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심으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나이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회를 맞아서 우리가 사역의 보고를 드리며 함께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요 역사하시는 분이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2년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장수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수를 믿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신뢰하고 환경과 조건의 분석만 믿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자들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